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싹이 움트는 새 생명에 약동하는 이 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식었던 신앙이 새롭게 움트는 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오류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별로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야기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아버지. 저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거부했으나 이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더 착한 아들일까요? 아마도 이런 일은 그 당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은 아마 흔하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상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일상 가운데서 이야기를 끄집어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말보다는 행실이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결론으로 가서 좀 이상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해석과 결론으로 이끄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 말로 하겠다고 하고 행동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말로는 안 하겠다 하고 실제로 행동했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하고 너희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 질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앞서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실은 집에 가서 성경 안 보고 선반 위에 성경 올려놓았다가 먼지가 켜켜이 쌓이면 주일날 먼지 털어버리고 성경 들고 회당이나 성전에 온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는 기도하라 말해놓고 본인들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려고 회당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말로는 아니요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냐? 그렇잖아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떡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신경도 안 썼어요.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예배, 경건, 거룩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에 해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이 로마의 압박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너 번씩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먹고 살기에 정신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경건이 뭐가 중요하고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암흑시대였는데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면서 의의 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메시아가 여기 나온다. 어디서 나올 거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그건 뭐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명도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보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경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례 요한을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반대로 먹고 사는 것에 바빴던 세리와 창녀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했던 그 사람들,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경건과 거룩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펼쳐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은 역사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 세리 마태, 중풍병자, 나환자, 절뚝발이, 소경,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재난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헌금하여 그들을 도와줍니다. 해외에 있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와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매달 선교헌금을 내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드립니다. 자, 이만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큰아들 같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거부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과 행동?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이후의 삶과 그 만나기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옛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새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켰어요. 가르쳤습니다. 집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예배 물론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훈련받아서 사도 바울이 13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왜? 성경 더 연구하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금한 음식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의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제사장에게 승인장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예수 믿은 후에 사도 바울과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가 차이 있습니까? 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이나 그 후나 경건했어요. 그 전이나 그 후나 말씀대로 삽니다. 그 전이나 그 후나 도덕적으로 품성적으로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목사지만 저 여전히 돈이 좋습니다. 목사지만 저 여전히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목사지만 예수님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 쪽에 저는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도덕적인 품성이 뛰어나서 인격적인 그릇이 커서 리더십이 뛰어나서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꺾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나름 조금이나마 노력하기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인격적인 그릇이 훨씬 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의 신앙생활을 포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훌륭한 학식과 신앙,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찬송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계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몸만 와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큰아들입니다. 설령 세리와 창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세상에 취하여 살고 세상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그렇게 내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폼만 그럴듯하게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나타내야 그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에 어떠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주님 뜻 따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에게 의견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삶을 산다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왔다 몸만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위, 말,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 이제부터는 주님 모신 삶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